예, 이사야서 3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장입니다. 자, 이사야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 그래서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 뭐 바벨론에 끌려가는 얘기든. 근데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될 게, 이때가 진짜 마지막 심판 때냐 아니면 바벨론 끌려갈 때냐, 이걸 잘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분기점을 삼아야 될 게, 그냥 쭉 해서 '아 이거 안 좋은 일 당하는구나.' 그 정도로 아는 게 아니라, 이때가 마지막 때가 될 일인지 아니면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의 얘기인지 끌려간 이후의 얘기인지, 이런 걸 구분을 잘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나, 어떤 믿음으로 있어야 되나, 이것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 장입니다. 이사야서. 자,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자, 이사야서 2장은 마지막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그럼 3장 이제 연결이 됐어요. 3장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의뢰하는 것들을, 그들이 믿고 신뢰하는 것들을 다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모든 양식이요. 곡식 같은 거, 먹을 거,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이 모든 양식은 뭡니까? 사람이 건강해지려면 음식을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양식을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원래 이 양식은 사람이 양육을 받으려면 식량이 있어야 돼, 식량. 이걸 끊어버리겠다면 양육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의뢰했던 모든 양식은 뭘까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일까요? 거짓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양식일까요? 거짓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걸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바리새인 어? 뭐 그런 자들 있죠. 그 제사장, 장로들, 서기관, 이들이 주는 모든 거짓 복음들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고요. 그 의뢰하는 모든 물은 뭡니까? 물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이 물은 뭐예요? 실제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건 거짓된 경외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2절.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 하실 것이며. 이거 한마디를 다, 한마디 한마디 한 단어를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천부장도 있고 오십부장도 있고 백부장도 있는데 왜 오십부장을 기록해 놨을까요? 오십부장.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도 있는데 왜 오십부장만 써놨을까요? 이것도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는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 아무튼 거짓자들의 세계를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거짓자들의 세계.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 장로들, 집사들, 권사들, 뭐 피아노 반주자, 성가 대장, 주일학교 교사, 이런 자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제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저는 이 이사야서를, 이번 말씀은 기독교의 관점에 맞춰서, 이게 옛날 뭐 이스라엘 그 문화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기독교의 관점으로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자, 4절.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하나님이 애들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방백을 삼겠대요. 또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이 적자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얘기합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 그들로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겠대요. 그럼 나라 꼴이 잘 되겠네요. 애들이 높은 관직을 다 맡는 겁니다. 자, 5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서로가 서로를 뭐죠? 못 살게 군다라는 거예요.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잔인하게 해를 끼친다라는 겁니다.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이제 완전 거꾸로 가는 세상을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애가 노인 막 수염을 잡고 뺨을 때리고 막 이런 일이 있을 거고, 종이
높은 왕의 신하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일을 그따위로 하고 있어 막 이딴 식으로 교만할 것이며 6절 혹시 사람이 그 아비의 집에서 그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의복이 오히려 있으니 우리 관장이 되어 이 멸망을 네 수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장을 삼지 말라 하리라. 이 얘기가 뭐냐면 같은 형제끼리인데요. 형제면 피부치예요. 근데 모두가 옷을 뺏긴 거예요. 입고 있는 옷도 다 뺏겼어요. 근데 동생이 옷을 하나 입고 있는 거예요. 의복이 오히려 있다라는 거는 너만큼은 나라를 제대로 좀 관리를 해봐라 하면서 높은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데 절대로 난 그 자리에 안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고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장을 삼지 말라 하리라. 옛날에는 백성의 관장이 되려고 서로가 싸움하면서 막 기어 올라가려고 했는데 모두가 다 포기한 세상이 됐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굶주리고 너무너무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소망이 없는 세계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8절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라고 얘기합니다. 평강의 터가 멸망을 했대요.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유다가 망했대요.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습니다. 그들의 말이나 즉 거짓 복음들이 있고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떠난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하나님의 마음을 촉범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죄와 뭐죠? 죄를 건드렸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눈에 있는 정확한 공의의 법에 촉범 죄를 범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9절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들의 얼굴 표정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자기 죄를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소돔과 고모라가 어땠나요? 남자가 막 쳐들어가서 남자를 막 끄집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완전히 자기 죄와 악을 숨기지 않고 다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아주 괴악한 자들이 됐다는 겁니다.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멸망받을 자 소돔은 에워싸인 땅을 얘기를 합니다. 심판받을 곳을 얘기해요.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대요. 그럼 뭐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죠. 지옥. 10절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자 너희가 죄악 중에 있어서 너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너희가 의인에게는 복이 있으라 얘기를 하래요. 왜냐 너희는 악인이니까. 그래서 그 의인들은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의인들은 하나님이 인정한 마음의 복음과 믿음과 할례받은 믿음 예수님이 죄를 없애주신 믿음 성령님이 그 마음에 오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행위의 열매를 맺는데요. 그럼 뭡니까?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들은. 여러분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죄의 작은 사망이기 때문에. 자 11절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누가 악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지들 멋대로 사는 놈들 지금 기독교인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둘 건요 현재 기독교인들이 악인입니다. 왜냐 사단 마귀와 똑같은 일을 해요. 기독교인들이. 왜냐 예수님을 믿었으면 옛날엔 죄인이었잖아요. 지금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그 마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려서 모든 죄를 없앴으면 의인이 돼야 되는데 자기는 죄인이래요. 자기는 죄가 있대요.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교인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죄가 있냐고. 다 죄가 있답니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마음에 있는 죄를 못 없앴다라고 하면 사단 마귀의 얘기예요. 그게. 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럼 악인이죠. 그러면서 악인에게 성도라 불러요. 교회 목사들은. 거짓 목사들은 죄가 있는 자에게 성도라 부릅니다. 성도는 마음에 죄가 없고 의로워진 자에게 거룩함이 들어가서 성령님이 들어가셔서
의인이 되고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죄가 있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못 들어가요. 그는 악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회방하는 놈들이 악인이죠. 죄가 있다고 하는 자가 전부 다 악인입니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기독교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그 손으로 행한 데 뭐예요?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줘도 자기는 죄인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 행위, 손은 행위를 얘기해요.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얘기했거든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가 있었잖아요. 그럼 예수님 믿은 다음에 죄가 없어야죠.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합니까? 했더니 죄는 있지만 의롭게 여기신다. 그때부터 칼빈 교리를 얘기해요. 칭의론. 그래서 칼빈이 여러분 악인의 대빵입니다. 사단 마귀의 바로 밑에 있는 부하가 칼빈입니다. 사단 마귀의 부하가 둘이 있어요. 교황하고 천주교 교황하고 그 다음에 칼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전부 다 지옥 가게 만든 놈이 칼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학대에서 칼빈 교리 가르치는 교수든 그 밑에 있는 목사가 됐던 놈들이든지 전부 다 악인입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12절.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관할하는 자는 부녀라. 나의 백성이요,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닐 길을 회파하느니라. 자,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가 아이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이를 백성을 인도하게끔 만들었어요. 그 부녀가 인도하게끔 만들었다고 여러분 나오잖아요. 어디에요? 4절. 자,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완전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는 분별을 못하는 자예요. 똥인지 된장인지 애들은 뭡니까? 이게 선한 거지 악한 거지 분별을 못해요. 그들을 방백들로 나라의 훌륭한 가르침을 하는 자로 만들었으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죠. 자, 그래서 그들을 학대한대요.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가 애들이래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지들 멋대로 악을 행하고 있으니까. 관할하는 자는 부녀래요. 이 부녀가 누구죠? 음녀를 얘기해요. 거짓 목사들이 기독교인 전부를 가르치는 겁니다. 거짓 목사가. 나의 백성이요, 너의 인도자가 누구예요? 목사 아닙니까? 목사. 거짓 목사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닐 길을 회파하느니라. 다닐 길들을 전부 다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13절.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자, 하나님께서 백성하고 변론하려고 일어난대요.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이게 뭡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근데 여러분 이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이나 끌려갔다 다시 돌아온 후라도 애들이나 여자가 군대 장관이 되고 뭐 왕이 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이 얘기 뭘까요? 이게 천년 왕국 때도 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천년 왕국 때 의인들은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성에서 살고 있는데 그 외곽에 사방에 흩어져 있는 자, 거짓자들, 악한 자들, 그들의 세계에서도 어떤 문화나 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오로지 하는 것은 의인들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서 지들끼리 있어야 될 때는 뭡니까? 뭔가 제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서 개무시하고 학대하고 이랬는데 둘 다 천년왕국에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거기서 있는데 이 땅에서 내가 막 무시하고 했던 놈이 갑자기 내 위에 상관으로 온 거예요. 그럴 것도 나는 지금 더 넓게 봅니다. 이 말씀을. 자, 왜냐면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이건 마지막 때를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을 땐요, 이게 마지막 때에 세상 끝날 날에 있을 건가 아니면 바벨론 때에 막 끌려가고 이럴 땐가 이걸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자, 14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국문하시되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죠. 이 세상 끝날 때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국문하신다는 건요, 왕이 또 신하든 뭐 백성이 잘못했으면요, 왕의 보좌에서 네가 바른 대로 대답하여라. 국문이 그런 거예요. 국문. 신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국문하시되 포도원을 삼킨 자, 즉 교회를 삼켜버린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교회를. 자,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누구예요? 거짓자들, 거짓 목사들을 얘기해요. 포도원, 하나님의 교회를 삼킨 자들이 거짓 목사들을 얘기해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심령이 진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 만나보고 싶은 자에게 교회 오게 해서 헌금을 강요해서 돈을 다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헌금 낸 돈들은 목사 집에 있는 거예요. 장로 집에 있고. 이거 현대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 현대식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자, 15절.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뇨.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이거 뭡니까? 마지막 때 심판할 때 네가 왜 내 백성들을 짓밟고 구원받을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해서 완전히 얼굴을 못쓰게 망가뜨렸느냐. 이 거짓자들의 얘기하는 건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나 장로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들한테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요 전 부분들도 아이로 방백을 삼고 뭐 부녀로 인도자를 만들고 뭐 이런 거. 이게 뭡니까? 바벨론 전후로 해서는 여러분 이런 거 없어요. 언제냐? 천년왕국 때예요. 천년왕국 곡과 마곡의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계시록 20장에 있는 곡과 마곡의 백성의 세계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16절.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시온은 뭐죠? 요새라고 하는 뜻입니다. 견고한 성읍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마음을 잘 지켜야 될 자들이 흉악하게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시집갈 여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개망나니 같은 딸들이 있어서 음란을 행하고 우상을 탐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느린 목이 뭐예요? 목이 뻣뻣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요. 하나님 안 섬길 거예요 하면서 목을 길게 늘어뜨려요. 이게 안악 자손이 목이 긴 목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정이 뭐예요? 음란한 마음을 통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조를 지키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자들이 우상들을 막 섬기고 아무 남자에게 막 다리를 벌리려고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마음을 품고 다녀요. 악이죽거리어 행하며. 악이죽거린다는 게 뭐죠? 이게 악이죽거린다는 건 일본 여자 마냥 이게 보폭으로 다리를 이렇게 왔다 갔다 이걸 얘기를 합니다. 남자들을 꼬시는 모양이에요. 남자들을 꼬시는 모양. 악이죽거려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자기가 어디든지 다니는 것을 소리를 내서 알려줘요. 그러면 뭡니까? 음욕에 불탄 남자들이 나한테 막 달려오는 겁니다. 왜냐? 저 소리는 육신적으로 쾌락을 주는 여자의 소리니까 쟁쟁한 소리를 일부러 내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다니고 있는 겁니다.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 쟁쟁한 발소리, 아기죽거리는 거. 자,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다. 자,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긴 게 있는데요. 정수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요. 그러면 그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정가운데 머리, 정수리입니다. 정수리. 가장 핵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핵심에 딱지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변질시키게 됐다라는 거죠. 복음을. 예수님을 변질시켰다라는 거예요. 정수리에 딱지가 생겼다라는 건.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빤스를 다 벗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체가 뭡니까? 근원. 하체가 근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자, 18절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고리와 자, 쭉 읽으면서 여러분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장식한 발목고리예요. 발목고리 뭡니까? 종들이 차는 걸 얘기해요. 종들. 여러분 옛날에 노예들이 발목고리, 손목고리, 귀고리 다 했습니다. 주인들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려고. 그럼 그들이 장식을 했대요. 이쁘게 보이려고 발목고리. 누구에게? 이 거짓 종들을 얘기합니다. 벌목고리. 종들을 얘기하는데 거짓 종.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짓 종들, 사악한 자들입니다. 머리의 망사는 자기를 가리는 걸 얘기를 해요. 자기를 숨겨요. 머리의 망사. 또 반달 장식과 반달 장식 뭡니까? 이 달은 율법을 얘기해요. 율법을 쪼갰다라는 거, 하나님 말씀을 쪼개버렸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런 자입니다. 기드온이 전쟁 나가서 약대의 목에 붙어있는 반달 장식을 취했다고 나와요. 기드온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 때. 기드온도 여러분 우상 섬기는 자입니다. 사악한 자입니다. 기드온이. 뭐 믿음의 사람이요? 기드온이 믿음의 사람이면요 성경 전체를 엎어야 돼요. 근데 히브리서에는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 기드온, 삼손, 입다.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적어놓으라고 쓴 거예요. 자, 19절 귀고리는 뭡니까? 듣는 귀에 고리를 했다는 건 뭡니까? 이 듣는 것도 거짓 목사한테만 얘기를 듣게끔 만드는 겁니다. 거짓 목사에게만 얘기를 듣게끔. 신천지 이만희나 구원파, 박옥수, 통일교, 문선명 같은 놈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해서 그놈 얘기만 들어요. 귀고리와 팔목고리가 뭐예요? 행위를 강조하면서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걸 얘기합니다. 나는 장로교단 합동 측이다. 장로교단 고신 측이다. 통합 측이다. 이런 겉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팔목고리, 면박. 이 면박도 얼굴을 가리우는 걸 얘기해요. 자기 얼굴을 몰래 숨겨요. 가리움에 능한 자들이 누굽니까? 거짓 목사들이에요. 장로들이고. 또 화관은 영광됨을 자꾸 취하려고 하는 거고. 이거 하나님이 다 없애버릴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목사슬은 잘못된 소속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야 되는데 거짓 교회에 다녔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소속. 대형 교회에 많이 다녀요. 잘못된 소속입니다. 대형 교회에서 구원받을 영혼이 한 명도 없습니다. 멸망의 길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믿어요. 그래서 분명히 나는 대형 교회든 중형 교회든 이런 데는 구원이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발목사슬과 띠와 자기 힘을 의지해요. 향합은 향 담는 합을 얘기합니다. 아주 그러니까 뭐 향수 담는 그런 그릇 같은 걸 얘기해요. 향합과. 왜냐면 남들을 꼬드겨야 되니까. 남자들을 유혹을 해야 되니까. 호신부는 몸을 보호하는 부적을 얘기합니다. 이 미신으로 믿는 거예요. 미신으로. 또 지황과, 이건 반지입니다. 반지. 결혼할 때 반지 끼잖아요. 반지꼬리. 언약을 얘기를 하죠. 또 코고리와 코에다도 고리를 껴요. 이거 누구에게 인도를 받았느냐? 거짓 목사한테 인도를 받은 걸 얘기를 해요. 또 예복은 뭡니까? 치장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진짜 성령님을 받았다고. 나는 기독교인인데 성령님을 받았다고. 자기 치장을 합니다. 겉옷과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목도리는 뭡니까? 교만한 마음을 숨기는 걸 얘기해요. 목도리는. 또 손주머니는 자기가 행위를 감춰요. 그리고 손에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저울 추들을 손주머니에 넣고 있는 거. 속이는 마음을 얘기해. 속이는 마음들. 자, 손거울과 자기 행위로 만족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손거울은 나 이뻐. 나 이뻐. 거울 보면서. 손거울은 행위를 얘기하거든요. 손은. 거울을 보는 건 자기 만족을 위하는 겁니다. 또 세마포 옷과 세마포는 뭐예요? 속이는 의를 얘기합니다. 가늘게 아주 겸손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면서 자기를 속이는 의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겁니다. 속이면서 의로운 척하는 거. 또 머리 수건과
이게 머릿수건은 잘못된 경건을 얘기합니다. 경건하지도 않으면서 경건한 척하는 거예요. 머릿수건. 또 너울과 이 너울이 뭐예요? 얼굴 가리개입니다. 얼굴 가리개. 자기 얼굴을 뭡니까? 남에게 안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죠? 본 마음은 숨기는 걸 얘기를 해요. 본 마음을. 또 제아실이니. 이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거짓 것들을.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너희가 향을 막 향수를 뿌렸잖아요. 근데 그 뿌리는 향수가 완전히 썩은 냄새라는 거예요. 부패한 냄새.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띠는 이쁘게 잘 치장인 건데 그냥 지푸라기 노끈 같은 거 그런 걸로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아름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왜냐면 심판받을 자니까 굵은 베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아주 휘황찬 옷을 입었던 거를 싹 없애고 부끄러운 자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이 자자한 흔적이라는 건요 얼굴의 흉터, 상처를 얘기합니다. 얼굴에 흔적이 잔뜩 상처 입은 얼굴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왔던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들 장정 있죠? 이 아주 뭐죠?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하는 이 장정은 칼에 죽을 것이고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너희가 갖고 있는 예루살렘 성이라든지 유대의 그 성들 구원의 문이 슬퍼하며 곡을 할 거래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자가 없다는 겁니다.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으리라. 자, 하나님의 견고한 요새였던 이 시온이 완전히 황폐해질 거래요. 멸망을 당할 거랍니다. 자, 이게 앞으로 200 몇 년 있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온 얘기일 수도 있고요. 천년 왕국 때에도 곡과 마곡 백성이 이렇게 되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2장하고 3장 연결해서 보면은 제 뒷얘기가 두 번째 얘기가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도 이렇게 보면은 흐름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4장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